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말씀. 우리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유대교는 크게 두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바리새파, 또 하나는 혁신적인 사두개파. 지금 이 시대도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수적인 바리새파인들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의 모든 논쟁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보수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성경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옹호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이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신앙을 오늘 보니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이 부활에 대한 어떤 뚜렷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 부활의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했던 그의 제자들까지도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했는가? 그들은 모세가 쓴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도 이 말씀을 근거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신앙은 그냥 하나의 신비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알고 있었고 특별히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성경적이다라고 배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야, 이때다. 예수님을 말씀, 성경적으로 곤경에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신명기 25장의 말씀, 인용한 거니까 성경적이었죠.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는 혈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형이 후사가 없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자식을 낳는 형의 기업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질문 내용은 7 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막내까지 자식이 없어서 한 여인이 그들의 형들의 아내로 삼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마저 죽었다. 이런 경우 그 한 여인은 남편 7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는 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질문을 던져놓고 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젠 꼼짝없이 당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놀라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태.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상태가 첫째로 어떤 상태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인류의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육 다 짓고 나서 천지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멀티플라이 하는 충만하는 거 계속. 그것은 인류의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주께서 제정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위로입니다. 시집 장가 가는 일은. 그러나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인류의 번식이나 위로가 필요가 없는 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justification.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그렇죠? 거룩의 삶, sanctification. 그리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구원이 완성돼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된다. glorification. 그게 구원의 3단계입니다. 영화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번식이나 위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다시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의 몸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곧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영원히 사는데 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사는데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몸으로,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천국은 부활한 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부활한 몸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고통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사와 동등할 것이야. 시작.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사실 그 영광과 존귀는 천사보다 월등히 앞선 존재입니다. 부활한 몸. 다만 그 존재가 동등이라고 그냥 하신 것인데 천사는 여러분 영적 존재죠. 육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조건 가지고 있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높이신 그 존재로 영원히 영화롭게 살아가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한 구약의 증거를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 당시가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적 근거를 출애굽기 3장에서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떨기나무를 통해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너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있는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무덤에 누워 있지만 그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잠자는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애들이 잠자잖아요. 그러면 얘 죽었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잠자네 그러죠. 잠잔다는 건 뭐죠? 다시 깨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잠자는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육신이 무덤에서 잠자는 상태를 하나님은 죽었다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은 자를 가리켜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장례식 설교 가면 이 본문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어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인 그분을 따라 그래서 부활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를 가리켜 잠잔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뜻은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같은 말씀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향해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막 공격하고 막 그렇게 비판할 때
여러분들이 증거할 무기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반박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의 논증은 너무 위대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처럼 명백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들은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대답하시니까 이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감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제 성경적인 진리 면에서는 예수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로 인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손을 맞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진리에 굳게 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항상 12시 00분에 올리잖아요. 그거를 항상 묵상, 답글을 항상 아멘 이렇게 쓰고 그것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성경 한 권을 띄는 거예요. 지금 우리 2년째 거의 3년 차.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한 10년 하면 10번 성경을 띄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님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성우들하고 크리스찬들 또 교회와 그 기관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강단에서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제가 매 공예배에 참석하세요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럼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매번 예배에 나오면 그래도 말씀에 대한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걸 기대하고 삽니다. 그렇게 진짜 기대하고 사세요? 그때는요 아프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병이 들었어요. 기대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